입니다. 제가 무슨 설교해야 될까요? 감사 설교해야 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아마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불순종하기로 작정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다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다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지난주일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이미 충분히 감사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들은 상황에서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삶 속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실천해 볼까,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한번 살아볼 것이냐 할 때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말은 참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을 정하고 이제 설교 제목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의 확정을 짓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이발을 좀 하러 갔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 머리. 저는 이 머리가 조금만 이게 길어도요, 이게 군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아무튼 조금만 삐져나오고 하면 막 제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발소를 찾아서 이 머리를 정돈을 하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가서 이발소를 늘 가던 곳을 갔어요. 늘 저 머리를 잘 깎아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날은 그날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좀 젊은 분이 이제 머리를 깎아주시는데 앉는 순간부터 계속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거 좀 불안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머리를 깎고 이제 머리를 이제 샴푸를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옆머리가 이렇게 착 이렇게 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아주 착 이렇게 층지지 않도록. 근데 이게 가끔 보면 이게 머리를 약간 층지게, 이렇게 삐져나오게 층지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그 머리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는 짜증이 올라오는 동시에 제 마음에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 이거 좀 전에 내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 하는 마음이 막 들면서 어떡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감사하자 하면서 이 올라오는 이 짜증을 꾹꾹꾹 누르면서 이제 이발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내내 그런데도 계속 머리가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은근히 계속 속에서 지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깎아놔서 하는 이 짜증과 이게 막 이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계속 제 마음에 너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며, 제 마음에 자꾸 그 생각이 동시에 나오면서 제가 속으로 이거 내가 내 발목 잡고 있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사무실까지 왔어요. 근데 교회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제 머리를 딱 보더니 목사님 이발하고 갔다 오셨더니 머리가 이상한데요? 평소와 좀 다르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간신히 이렇게 잠재우고 있던 불평이 다시 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안 돼, 참아야 돼. 너 이번 주 설교해야 되잖아. 너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고 설교해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를 달래면서 제가 계속 그래, 감사하자. 그래서 스스로 막 다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이게 그냥 짜증낼 일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가위로 내가 다듬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게 계속 짜증 이게 올라오는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다시 가자 하고선 제가 다시 이발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서는 이거 여기 좀 보라고, 이거 좀 다시 좀 다듬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미안해 하면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제 평생에 하루에 2번 이발을 하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지금 이게 그 머리인데 괜찮죠, 보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때 이 머리를 보면서 계속 짜증내고 투덜거리면서 그 이발사를 탓하고 막 그냥 미워하면서 투덜댔다면, 야, 이 머리 하나 때문에 제가 그날 오후는 완전히 다 망쳐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발사 때문에 제 이 어떤 소중한 시간들과 감정과 이 기분들이 망쳐질 뻔했겠구나, 그 사람한테 내가 좌우될 뻔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는 이게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더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잘되라고, 우리 복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늘 기뻐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정말 위해서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게 쉽지 않아도 야, 그래,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거 얼마나 여러분 많이 그동안 들어왔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작.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 오케이?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며 삽시다. 자,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이제 실습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웃으셔야 정상입니다.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이해 못하신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다 위에도 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아침에 눈이 와서 힘겹게 차를 다 털어냈더니 눈을, 누구 차였어요? 똑같이 생긴 남의 차였던 거죠. 자, 이 상황 실전이에요. 실전. 이 상황을 내가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와, 누가 이 똑같은 차를 여기다가 대놓은 거야 하면서 막 짜증내고 투덜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배드모닝, 나쁜 하루가, 나쁜 아침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뭐하라? 아까 제가 어떻게 실천해보자.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는 거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좋은 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오늘 나 때문에 복 받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럼 진짜 무슨 아침이 되겠어요? 굿모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혹시 삐딱하신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뭘 이렇게까지 하냐, 순 억지 같다. 아니 좀 짜증날 때 짜증 좀 부리면 안 되나? 짜증나는 상황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왜 안 되겠어요? 자기 마음이지. 짜증 내보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불평하고 짜증 낸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달라지거나 좋아질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 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제 짜증이 난 상태에서 시간은 늦었지, 이제 난폭 운전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뜩이나 기름 미끄럽지, 결국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차는 망가지고 결국 회사는 늦고, 회사에 출근했더니 상사가 막 왜 이렇게 늦었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야단을 치고 욕 먹고 깨집니다. 하루가 기분이 완전히 망치는 거죠.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일에 능률이 오를 리가 없죠. 아주 사소한 일로 동료랑 또 대판 싸웁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돼요? 하루를 망쳐버려 버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자,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 하면서 이 마음에 올라오는 짜증들을 털어버린다면 어찌 보면 나쁜 일도 그냥 나쁜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에 했을까? 뭐 좋은 일 한 셈 치고 웃으면서 거기다 차 앞유리에 이제 메모를 하나 해놓는 거죠. 제가 대신 눈을 치워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하고 그 차에다 탁 메모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룰루랄라 신나서 이제 회사를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뭐 기분이 나쁠 일이 없죠. 좋죠.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아주 일도 잘하고 기분 좋게 퇴근을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하면서 딱 주차를 하는데 아침에 내가 눈을 치워준 차가 또 마침 차를 딱 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반갑게 아는 체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아, 이 차 주인이셨군요. 사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아침에 제가 눈을 치워드렸는데 아유, 어쩜 차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아유, 그 사람도 그러는 거죠. 어쩐지 제 아침에 누가 눈을 너무 깨끗이 치워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냈는데 아우, 당신이셨군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어디 사세요? 아, 저 여기 사는데. 어디 여기 나도 여기 사는데. 알고 보니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러냐, 우리 잘 지내자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눈이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차에 누가 눈을 깨끗이 치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메모지 한 장이 딱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였을까요?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눈을 치워드렸습니다. 또 하루 굿모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한번 감사하자는 거죠. 무조건 일단 그래도. 근데 여기에 오늘 범사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범사가 첫째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평범한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나 살펴봅시다. 첫째, 모든 일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시무를 할 때 한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군인이셨는데 일본에 무관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꼭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집사님 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감사헌금 봉투가 딱 올라온 거예요. 뭐라고 올랐는지 아세요? 일본 무관 낙방 감사헌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무관 낙방된 거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예, 안 됐어요. 감사헌금 하셨대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어떻게 안 됐는데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무관이 돼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안 되었어도 이 안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 가정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되어서 감사할 일도 있겠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서 되면 감사하려고 했던 만큼 그것을 좀 뺀 게 아니라 똑같이 안 됐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무림에만 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에도 정말 이 감사의 수준도 고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하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좋은 일, 잘 되면, 내가 원하는 거 되면 감사하죠. 이건 하수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근데 고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도 감사하는 거죠. 이분이 참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이냐면요, 한 번은 이분이 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그거를 다 건축 공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갑자기 조용해지죠?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 어쨌든 그만큼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이 그렇게 컸던 분이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였는데 이제 동네 놀이터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둘이 이제 자매였는데 언니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였고 둘째는 동생은 7살짜리였어요. 유치원 다니는. 그래서 아이고 얘들아 안녕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언니 이 무릎팍에 아주 반창고가 큰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서 다쳤어? 어디서 다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교회에서 다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이 확 밀려오면서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뼈 때리는 소리 하나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다쳤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해줘야 되나? 근데 그 7살짜리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한테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뼈 안 부러진 거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뼈 부러졌어. 아유,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애가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처럼 그저 무릎팍 정도 깨진 정도의 아픔만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가끔 보면 이 무릎팍 정도 깨진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때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과 시련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다니엘 21일 우리 기도회 영상으로지만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17일 차였던 것 같아요. 한정원 교사, 체육 선생님이었죠. 여자분이셨는데 어느 날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버스에 다리가 깔려서 그러면 다리를 절단을 해야 하는 절단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그 의족이라고 하죠. 그걸 찬 채로 강단에 올라와서 이 단상에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다리를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멀쩡하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이게 의족을 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야. 라고 쉽게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쉽게 감사가 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그런 고백을 하기에는 많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자. 이게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정말 믿음의 몸부림치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절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일차 이현숙 선교사님 이 간증도 정말 눈물겹더만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무렵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세상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부모님이 다 떠나버리시고 고아가 돼버린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삶인데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38살의 나이에 그 아프리카 땅에서 교통사고로 또 순직을 하고 만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을 당했을 때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께 싸우고 따지듯이 묻고 또 물으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통과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마음만 먹는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치 잔잔한 호수, 평안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그 호수 밑바닥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깔려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휘저으면 그것이 탁 올라오는 그 불순물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치 내 안에 온갖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막 올라올 때 그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묻고 또 묻는 그 영적 전투의 그 삶 속에 승리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조개가
그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그 진주가 그래서 귀한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만들어진 그 진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내는 이 감사야말로 진주보다도 진주처럼 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한 알 한 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나에게 고난과 실패를 주시는 것도 나를 더욱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지금 당장은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주실 아름다운 결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미안해하시며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믿음, 십자가의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일, 이 범사라는 말은 평범한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소하고 일반적인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가만 보면 이런 일들은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건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하며 감동적인 삶을 살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제가요 한참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교만할 때는요, 사람들이 가끔 물 한 잔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시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다 위선이다, 아이고 경건해 보이려고 저러는 거다,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되지 물 한 잔 떠놓고 뭘 저렇게까지 하나? 제가 교만할 때는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교만할 때가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매점에서 가끔 이런 과자 같은 거 사 먹을 때 500원짜리 이상만 기도하고 먹었어요. 그 당시 30년 전 대부분 뭐 100원, 200원 할 때였어요. 100원, 200원짜리 그냥 먹고 야 그래도 500원짜리는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철두고 나니까 조금 내가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굿목으로 인간에서 얼마 안 지나고 나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안을 갔습니다. 근데 상태가 많이 위중하셔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그냥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보니까 이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거기다 무슨 여러 가지 뭐 약 처방이나 뭐 음식을 넣어주는 건지 하여튼 구멍을 뚫어놔서 호수가 이렇게 껴있더라고요, 목에. 이제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막 입술이요 새까맣게 마르고 타들어갔어요. 새까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이 너무 아버지가 딱하니까 이런 수건 가지고 물을 적셔가지고 찬물을 적셔서 이 아버지 입술을 이렇게 축여줬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흔들어 깨워도 의식이 없었던 분인데 이 찬물을 입술에 이렇게 축여주니까 갑자기 이분이요 그 꺼즈 이거를 빠는 거야 막.
무의식 중에도 너무너무 목이 타고 막 그래 것을 알았는데 하여튼 막 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침과 물이 좀 넘어가니까, 근데 여기 막혔다 그랬잖아요. 뚫어놨으니까 여기에 다 고여버린 거예요.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호사 호출을 하고 막 달려왔어요, 간호사. 그리고 호수를 빼고 거기다 무슨 기계를 하나 넣고 왜 하고 그 가래를 다 빼내더라고. 그래서 다시 숨을 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셔야 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8일차인가요? 이 손경미 목사님 간증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분이 그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은혜 받는 찬양 중에 뭐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찬양, 감사라는, 또 우리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또 충만, 뭐 이런 찬양.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들인데 항상 은혜 많이 받고 있었던 곡들인데 왜 이렇게 울림이 있었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곡 한 곡이 그냥 나온 곡들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자신의 신앙과 이 삶의 간증 속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분 이야기도 참 대단해요. 어머니가 28살 때 아버지가 버리고, 엄마 버리고, 자기 버리고, 어린 자기 동생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졸지에 가부가 아니죠, 뭐죠? 이혼녀가 된 이 엄마는 두 아들을 데리고 등에 업고 자기를 데리고 또 그 막 빚을 온통 다 뒤집어 써서 빚을 갚으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딱해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대잖아요. 석간 신문 돌리고 구두 닦기 하면서 엄마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 인생이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왜냐? 어찌 보면 정말 우울하고 그늘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을까?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얼마든지 우울하고 그늘진 인생 살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곡을 쓰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한 번도 자기 두 아이들을, 자녀 둘을 키우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런 가사를 쓰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더만요. 감사라고 하는 곡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자기도 몸이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아들도 몸이 아프고 와이프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 속에 이 감사라는 곡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어디 하나 속 시원한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는 모든 것 감사하다고.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나온 찬양들이라서 그런지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도 정말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코로나가 한참 막 난리를 칠 때 이 곡이 나왔더만요. 처음에는 이 곡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묵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100가지, 수천 가지, 만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216장 4절이 그거 아닙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한 몸 주님께 바치겠다는 정말 만 가지 은혜, 우리가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디 만 가지일 뿐이겠어요? 표현상 만 가지죠.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감사하려면 우리 인생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고 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숨을 쉬는 것조차도 그래도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14일차 모형공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다니엘 기도에 안주가 너무 제 은혜를 받아서 또 이번에 추수감사절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머리에 암이 생긴 거예요. 교모세포종 암이라고. 이 암 중에 최고로 나쁜 암이랍니다. 번지기도 쉽고 공격적인 암이래요. 근데 그것도 말기. 서울대병원에서는 3개월 선고를 했다고 하죠. 3개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언어가 마비가 되고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른 눈도 안 보이고 오른 팔도 꼼짝 못하고. 이분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이게 오른손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라는 거.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태도, 삶의 자세가 그 간증 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서울대병원에서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던 그분이 지금 5년째 몸이 점점 좋아지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고 역전케 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그저 추수감사절 시즌을 맞이해서 그냥 또 시즌 되니까 우리 감사의 설교 듣는구나 하는 것으로 일회성, 단회성, 이벤트성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감사가 우리 삶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우리 일생, 우리 삶의 태도, 범사에 감사하는,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